부추긴 표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 방송국의 미래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인재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는 내용들인데요. 이날 제가 보는데 리처드 용재 오닐이라는 사람이 출연을 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누군지. 근데 이분이 출연해서 감동적인 연주와 또 연주와 더불어서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사랑을 받는 유명한 비올라 연주자입니다. 비올라가 사실 상당히 그렇게 인기가 있는 악기는 아닌데 이 용재 오닐을 통해서 이 비올라가 사실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죠. 근데 이 비올라 연주자임과 동시에 이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굴곡진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준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의 특징이 전쟁고아로 자랐습니다. 전쟁고아이면서 지적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미국에 함께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오닐 가문에서 자라나면서 리처드 용재 오닐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아주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문제를 매일 마주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랬던 그에게 어떤 편견도 오해도 혐오도 없는 음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악은 순수한 소통의 매체요, 그 용재 오닐에게 구원자로 다가왔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음악과 사랑에 빠진 그는 행복한 연주자가 됩니다. 근데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가 차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혐오와 모멸을 받게 되었고, 함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헤쳐나가기보다는 분열과 원망 속에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용재 오닐이 기존 방식의 소통이 불가능한 이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날 용재 오닐은 음악의 힘으로 하나 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 이 질문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중한 나날들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세상은 나름 방법과 그 대안들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대안 속에 이 과제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마땅히 던져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최근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은요, 화목하고 평화롭기보다는 세계 곳곳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특정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아시아인을 향한 폭력 등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은 단순히 전염병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분열을 일으켰고 반목의 길로 들어서게 했어요. 따라서 이 팬데믹의 특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유독 차별과 배제와 불신과 반목으로 인한 분열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차별과 배제 속에 호산나를 노래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들의 심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유대로 갑니다. 죽음을 바라보시며 비통에 잠기셨던 예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죠.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나사로가 오히려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분명한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자체가 곧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표적들 중에, 요한복음이 나타내는 수많은 표적들 중에 가장 확실한 표적이고, 표적을 통해 예수께서 누구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번에 드러나게 해준 그 자체가 바로 나사로였어요. 나사로는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덮은 커다란 돌덩이를 보면서 비통해하셨고 분노하셨던 그 죽음의 권세가 패배했다라는 강력한 물증이 바로 나사로였어요. 자,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이를 살리신 예수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예수와 더불어서 나사로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열광하는 군중들을 잠재우고자 10절의 기록처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마저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자, 예수님 덕분에 죽음에서 되살아난 나사로마저 다시 위협을 받게 되는 이 표적은요, 오늘 12절부터 19절에서 기록되는 많은 군중들의 심리를 자극했고 군중들이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의 심리와 행동을 부추긴 표적은요, 바로 나사로였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패러다임은 분명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어 해요. 나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예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십니다. 자, 그를 바라보며 군중들과 순례자들이 큰 소리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이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개입이 되지 않아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 비교적 눈에 띄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는 당시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지 유독 특출나고 뛰어나고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환영받는 유일한 순례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로마인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주로 이 시기에 성전산에 집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자 요한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군중의 견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당시 1세기 사람들이요, 왜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로를 보면서 왜 그렇게 열렬히 환호할까요? 이것은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선지자적인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선호하기를 원했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있죠? 이사야나 엘리야, 엘리사들, 이 사람들이 이따금씩 병을 고친 케이스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기적들을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연관을 시켰어요. 따라서 인기를 얻었던 선지자들이 메시아 운동을 이끌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역을 모델로 삼았던 케이스들이 당시 1세기 유다 문화에 드러나고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 케이스는요, 다른 어떤 표적보다도 1세기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따라서 예수는 군중이 원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가 비록 많은 순례자 중 하나였지만 그를 열렬히 환호하는 증거로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환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드는 행위는요, 승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나 아니면 왕을 환영할 때 사용할 때 쓰는 그런 일종의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만 흔드는 게 아니죠.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는 행위 역시 시편 118편 25절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으로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만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산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상징이 합쳐질 경우에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드디어 오셨다, 만세, 그렇게 의미하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자, 군중들의 입술이 왕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는 일종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1세기에 유행했던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메시아 사상, 여호수아, 모세, 이사야, 엘리야, 그들이 나타냈던 기적, 치유, 이런 것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던 그들의 사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그 날을 꿈꾸는 이들이 바로 지금 군중들의 모습이었어요. 힘과 권력을 꿈꾸면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을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면서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군중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목마름과 욕망을 채우고자 자신들의 방식으로 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절당했습니다. 자, 이들의 군중 심리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과거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는데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이 15절에서 언급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왕으로 송축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단순히 하나님을 왕으로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스가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미래의 다윗 왕을 이렇게 표현해요.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가지. 가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출현을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2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지금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취 과정 가운데요, 사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께서 굳이 나귀를 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대부분의 순례자들은요 걸어서 예루살렘에 다 당도했습니다. 따라서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무언가를 의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군중이 원하는 1세기 메시아적 사상에 반응하려면 사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군대 장관은 전투말을 탔어요. 전투말을 타고 전쟁을 지휘하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들이 노래하고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에 응답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단호한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완고하게 드러낸 장면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과거 예언했던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는요, 철저하게 고난을 받는 메시아를 예언한 책입니다. 철저하게 고통 중에 처한 메시아를 그린 책이에요. 스스로의 노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서 나타나는데요, 그 일환으로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나귀를 탄다고 해서 반드시 다 겸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은요, 겸손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니를 통해 나귀를 타는 왕의 겸손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온 열방을 다스릴 왕이시지만 어린 나귀를 타는 비천한 신분으로 나타날 것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3050 클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3050 클럽. 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를
3050 클럽 국가라고 합니다. 자, 이 그룹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지구상에서 불과 7국가밖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자, 이중 스웨덴 연구소 결과에 의하면 민주주의 1등이 이 7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해요.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걸까요? 바로 2016년 촛불 집회였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이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주주의 국가의 항쟁이 대한민국에서 2016년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세계가 찬사를 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세계 언론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항쟁이,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들이 2016년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4.19 혁명, 5.18, 6.10, 이 모든 혁명들이 때마다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혁명들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고자 함이 좀 더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우리가 억압받는 이 세상이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해방받는 그런 민주주의를 꿈꿔서 항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토록 기대하던 무언가가 펼쳐질 것만 같았던 그 나라의 모습 속에서 그 혁명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어떻게 됐죠? 나라들이 좀 살만해졌나요? 나라들이 좀 바뀌었나요? 물론 바뀌긴 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2016년에 촛불 항쟁이 끝나고 우리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보단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7개밖에 없는 3050 클럽에 들었어도 우리의 삶이 엄청난 부를 창출하거나 인생이 180도 달라졌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들의 해방과 다윗 왕조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쟁취하고자 1세기에 그토록 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적 풍토와 리더십 등은 사실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던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세상적 가치관에 달려 있었음을 이 시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해요. 권력에는 그에 맞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바로 병거와 활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상징하죠. 하지만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왕은 전투의 무기를 제거할 것을 의미하면서 시편 46편 9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1세기 유대인들이 당시 성전산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사를 상대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힘과 능력이었어요. 물론 유다 백성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차별과 배제가 무엇입니까? 물리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한 민족의 분열과 고통,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굶주림. 여러분, 과거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침공 때 성중에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먹었어요. 그만큼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본다면 이들이 그토록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죽하면 이 1세기의 유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소망하고 꿈꿔왔는지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던 것과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해서 군중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틀을 예수님께서 철저히 부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너네들이 그리고 있고 너네들이 소망하는 그런 왕이 절대로 아니야. 물론 이들의 기대감을 부추긴 행동은 예수님 때문이었죠. 17절부터 18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나사로의 소생, 즉 부활의 사건을 보고 군중들이 자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표적이었습니다. 7개의 표적 가운데 모든 것을 성취하는 마지막 표적이었어요.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이 군중들이 안다면 이들은 끝까지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포기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아니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그렇게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당신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에 취해서 어떤 누구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전에 보았던 말씀에서 마리아의 섬김을 가리켜 마태복음에서 26장 13절 고백처럼 그녀의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시겠습니까? 마리아의 가정 외에는 어떤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적반하장격으로 대제사장들은 칼과 방패를 들어 자칭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우리라면 어린 나귀를 타고 쓸쓸히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모습이, 그 예수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슬프고 못해 안타깝고 애처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현실적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로가 당한 일을 당신께서도 이루고자 함이요, 겸손의 왕이자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툼과 분열의 사회를 종식시키고 샬롬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앞서 예수께서는 약육강식 따른 법칙을 사라지게 하고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을 왕임을 이미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평화의 왕, 겸손의 왕임을 인증받았습니다. 겸손함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군중들로 하여금 이 부추긴 표적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군중들,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들, 너희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결국 그 길은 평화의 길이 아니야. 몰락의 길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같은 길임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무엇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죽음이 장차 생명의 관문임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라면요, 결코 어떤 누구도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평화의 왕으로 남고 사실 때에만 남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힘으로 군림하는 사람들은 결코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과 같이 자신의 동족을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같은 민족을 배고프게 했고 병들게 했던 그들은 어떤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터진 정인이 사건을 아실 겁니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언론과 뉴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기독교 재단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또 목회자들의 자제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사건이 도마 위로 오르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교회가 또 욕먹겠구나. 교회가 또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거고 핍박을 받을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달라요.
예수님을 통한 핍박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건과 달리 오늘 말씀에서의 박해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마지막 표적은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믿음의 길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지 못해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표적은 세상과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끔 만들고 있죠. 우리의 모습은 어엿한 성인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연기하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영이 쓴 오두막이란 소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 진정한 생명, 바로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려고 내가 왔어요. 우리는 당신 안에서 우리 삶을 살 것이고 당신은 우리 눈을 통해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우리처럼 생각하게 되어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미 붉은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이권과 신념으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때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아도, 우리 개인을 보아도, 우리의 개인의 삶과 환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가 조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더욱 높이 올라가고 잘됨을 위한 도구로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1세기에는요, 승자가 독식하고 강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당시에 세워졌던 초대교회 안에서 온갖 차별과 불신과 반목을 넘어 화해와 포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초대교회에는 그 모든 것들을 화목과 평화로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미래 수업에서 리처드 용재훈이는요, 코로나와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음악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기쁨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편적 음악이 차별과 배제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음악의 가치와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용재훈이는 이야기했어요. 음악이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었다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깨달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께서는 차별과 배제, 혐오와 분열을 녹여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바로 이 공감이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 어려움의 시대, 아름다운 중재자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목이 가득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비춰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과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롱당하고요, 삶이 초라해질 수 있고요, 비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외에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바람대로 왕의 자리에 앉히지 마십시오. 이미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왕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겸손하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이 계명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삶의 안에 우리가 추구했던 분열과 또 서로를 미워하는 시기와 또 고통과 아픔은 우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점점 화목해지고 점점 사람이 넘치며 점점 더 은혜가 풍성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나타내셨던 풍성한 기쁨이 날로 날로 더욱 늘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께서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뀌는 일상이 우리 눈앞에 조금씩 펼쳐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임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당장 오늘부터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